사랑해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 우리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께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아, 이쁘십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좌우 앞뒤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15세기에 아람답다라고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래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나답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셨잖아요. 좌우 옆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셨는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당신답게 생기셨습니다. 참 당신다우십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의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의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 같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이전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너의 왕위를 지켜주고 또 명성을 펼치게 해주고
너의 후대에 나의 집을 짓게 하고 또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전쟁에 다윗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전쟁하는 전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전쟁은 온전히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문장이 떠오르세요? 네. 다윗 하면 많은 게 떠오르죠. 다윗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왕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니까 뭐 골리앗을 무찌른 목동 아이 다윗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저는 가장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이제 다윗 하면 이미지가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아시죠? 다윗 왕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왕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여러 가지 넘어졌던 사건들을 우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이전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13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심이 생기고, 다윗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점 죽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더 커지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도망가서 결국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블레셋에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노숙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그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장군쯤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합해서 13년. 그리고 오늘 통일 왕국이 이루기 전에 유다의 왕이 되기 7년 동안 유다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면 총 합해서 20년 동안을 지금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이후에 20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냥 방황만 했나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편한 대로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냥 도망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늘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장에서 결국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장로들이 다 모여서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결국 그 다윗이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수하들, 몇 안 되는 그 부하들을 데리고 절대 함락할 수 없는 성 시온 산성에 쳐들어갑니다. 난공불락의 성 가나안 땅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멸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온 산성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그 시온 산성은 쳐들어가서 감히 빼앗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통일 왕국 국가의 왕이 되었으면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엄청 많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쳐들어가도 이기가 말까한 그런 성을 자신들의 수하들, 몇 안 되는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빼앗아 버립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다윗 왕은 전쟁에 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성을 빼앗고 나서 결국은 그 다윗의 이름이 주변 국가들에 알려지거든요. 원래도 유명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절대 뺏을 수 없다라는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는 소문이 주변 국가에 들리면서 블레셋, 특별히 최고의 강국이었던 블레셋이 그 다윗을 무찌르려고 군대를 잔뜩 데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 앞에 내가 나아가도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나아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아가라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윗이 더 성장하기 전에 씨앗을 밟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들에게 나아갈까요? 했을 때 나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나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몰래 조용히 숨어서 뽕밭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래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서 전쟁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전쟁해 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윗왕이 했던 일은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국가가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를 보내고, 그 나무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목수들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줘요. 건설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의 계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오자 해서 대군을 이끌고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7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큰 왕국, 으리으리한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나단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왕이시니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얘가 이제 좀 컸구나. 얘가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그 왕국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흐뭇한 마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짓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후손들 대대에 있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라고 언약을 해주시는 게 7장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하고 나서, 다윗이 그런 언약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약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으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통일왕국을 세우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를 나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오늘 전쟁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을까.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주변국들이 계속 침략을 합니다. 뭔가 추수해서 모아놓을만 하면 침략하고 모아놓을만 하면 침략하고 계속 주변에서 침략을 하니까 진짜 살기 힘든 시대를, 사사기 시대를 계속 보내요. 물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침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이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를 훈련시켜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주변국들의 침략을 잘 막는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사울왕을 세운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청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을 세우고 그 사울왕이 세워져서 안정이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행동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더 많이 만들고 마병을 더 많이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면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또 계속 침략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너네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살아있긴 한 거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짜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될까를 먼저 고민했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내가 전쟁할 거예요.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거예요. 군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늘 내용을 보면 본문 6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동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을 했더니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빼앗기고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나온 것처럼 아까 서두에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쟁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당시의 전쟁이 어떤지 대충 알잖아요. 사람들 많으면 이기고 말이 많으면 이기고, 특별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병거라는 최신 무기, 지금으로 치면 뭐 최신식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막강한 무기거든요. 이 병거가 한 대 더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병거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마병이 1700명이 있었어요.
마병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병사잖아요. 1700명이 있었다는 건 대략적으로 1700마리의 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몇 마리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요?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전쟁이 두 번째 전쟁. 지금 전쟁 나와서 두 번째 전쟁했어요. 전쟁할 일이 지금 엄청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하는데 말을 1700마리를 얻었는데 1600마리의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 왜 이럴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은금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거고요. 뒤에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 이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1600마리의 힘줄을 끄는 말과 100필의 말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알겠죠? 다윗은 자기가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힘을 내서 이 전쟁에서 말을 많이 모으고 군사를 많이 모으고 훈련을 많이 시켜서 내가 이 전쟁에 꼭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이,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의지하면서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아까 그 말 힘줄 끊는 것도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을 따른 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른 것 치고도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땅들을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땅들을 다시 가나안 땅들을 다 정복하고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과 축복, 축하와 이렇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보고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제는 이제 주변국에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전쟁한 걸로 9천 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전쟁을, 그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을 유대인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자진해서 군대 입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진해서 입대하고 있을까요? 이 약속 때문 아닐까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회복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지금 이 다윗 왕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아니야? 이러면서 기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히 견고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나라를 완성해 주실 텐데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그랬는데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손을 얹으면 다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왕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승리, 그들이 알고 있는 승승장구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승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승리, 죄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물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축하 파티를 벌였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혹시 다윗의 왕인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대했던 거라면,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전에 7장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0%,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0%,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몇 %쯤 이루어졌을까요? 99%? 99.9%?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만 빼고 다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그 모든 전쟁에서 죄와 사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 이기고 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 원래 종이었고 원래 죄의 종노릇했었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왕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전쟁을 날마다 승승장구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요즘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내 앞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늘 있잖아요. 늘 있으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 시간 분초마다, 날마다 어떤 때는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알겠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마치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앞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키즈그린 선생님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너무 부럽고, 어떤 선생님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고 싶어요. 내가 속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내가 광고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의 사업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걸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잘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러 온 수요일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앞에 매달리고 이러시면서 날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승리해 나가실 줄 믿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오늘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다. 지금 싸우는 건 다윗이에요. 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군사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문제다 라고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롬, 빼앗기지 않아야 될 그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살롬의 평안을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고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하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복하는 방법이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은혜를 누리는 건 선생님들하고 신방할 때, 선생님들하고 교사 회의할 때, 공동체에서 조그만 소그룹이라도 대화를 나눌 때, 이럴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놓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돈 많이 벌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기도 해야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말이 또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키즈 그린 애들한테 간식을 많이 사주고 싶어요. 키즈 그린 애들한테 간식을 많이 사주고 싶은데 돈을 그래서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거든요. 공동체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대화하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셔서 저 모든 문제들을 저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이 공동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습들이 변하지 않지? 왜 지금 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잖아요. 양자가 되면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분만 변해요. 다른 게 변하는 게 없어요. 옷 갈아입혀지고요, 신분만 변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내 조급함이나 내가 하던 행동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당장에 변하지 않아요. 신분이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지금 죄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가 된 이후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된 이후에 내가 그 부모님의 양자라는 그 인식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행동을 고치고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의 종로로 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죄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진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같이 할 때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고백하겠습니다.